사랑하는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월 16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주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웠던 자리에서 돌베개를 이렇게 세운 야곱처럼 이 시간 이 새벽을 주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 아침 만물을 대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첫 발걸음을 내디기 전에 주께서 가신 그 발걸음을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그 길을 선택하기 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에 이르는 천국 길을 저희들이 걷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께서 주실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세상은 혼란과 혼돈이 가득합니다. 병이 있고 또 이제 환란이 있는 중에 지진으로 인하여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은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저희들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과 환경과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이 있으므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으므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하나님의 복된 양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1장에서 12절 14절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4편의 첫 번째 투옥 중에 쓴 편지들이 있는 중에 우리는 에베소서를 먼저 이제 새벽 예배 때 강의했고, 이제 빌립보서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이어 생각하면서 바울은 옥중에서 그 투옥된 상태, 감옥에 있는 그 상태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관련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 곧 내가 투옥된 이 일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는 말합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은 내가 투옥되었다고 염려하고 걱정할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염려할 일도 아니고 걱정할 일 아니다. 도리어 주께 감사할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째서 감옥에 갇힌 것이, 목회자가 감옥에 있는 것이 어째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까? 나가서 설교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사역이 묶였는데 어째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곧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투옥 중에 쓴 편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비록 바울은 매였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가둘 수 있으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그래서 이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은 결코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목회하였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교회의 위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 더욱 교회가 복음 전파에 더 매진할 수 있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며 기도에 더욱 집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순교시킨 이후에 베드로를 잡아서 교회의 세력을 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디 그렇게 되었습니까? 더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밤새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늦은 밤에 감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제 풀려나와서 교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교회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고난은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때 감옥에 갇혀 무진 고난을 당하고 이제 순교에 이르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영혼의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여기서 또 저기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하는 자들은 사람을 묶지만 하나님 말씀은 결코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알고 있고 그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란 감옥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밖의 모든 사람들, 안과 밖의 모든 사람들, 안은 그 감옥 내부
혹은 로마 시내, 그리고 밖은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이방인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복음 전도를 위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끝내 로마로까지 이르게 된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더욱 신뢰함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감옥에 매인 것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겁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바울이 붙들려서 감옥에 있는 것, 그것이 사람들로 겁내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겁 없이 더욱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더욱 뜨겁게 역사하신 것은 교회가 갇힌 바울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강하게 이제 주장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겁을 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합니다. 감옥 바깥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더욱 담대해지고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도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얼마 제공된 그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와 같은 글을 쓰는 것인데, 이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앞서 에베소서를 보냈고 이제 골로새서를 보내며 또 이제 빌레몬서를 써 첫 번째 투국 중에 이 네 편의 편지가 이와 같이 감옥 안에서 세상으로 흘러나간 것입니다. 누구도 이 물결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살아있는 역사가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이 바울을 거쳐 그의 심령과 그의 손을 거쳐서 이제 이와 같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염려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여도 복음은 더욱 뜨겁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안팎을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팬데믹 이후에 많은 고난이 교회 안에 먼저 닥쳤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는 다른 유혹과 다른 여러 가지 편리함들이 먼저 닥쳐와서 다른 의미에서의 핍박이 이미 시작된 것이고, 또 그거로 인하여 교회가 많은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매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사람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환경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이런 질병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더 놀랍게 역사하는 것이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특히 빌립보에서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건너가서 거기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보고 그를 고친 일이 있습니다. 귀신을 물리치고 그를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또 그를 주장하여 돈을 버는 그런 못된 주인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도리어 핍박이 되고 핍박의 이유가 되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신라와 함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찬송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에도 그와 같이 하여 죄수들이 다 찬송도 듣고 기도 소리도 들었습니다. 물론 간수도 들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옥문이 터지고 문이 다 열려났습니다. 그때 간수는 죄수들이 다 탈옥한 생각하고 책임을 느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멈추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그의 기도와 찬송을 듣던 모든 죄수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이제 지진의 경우를 이용하여 저들의 탈출 기회를 삼은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기회로 도리어 사용한 것이니, 그때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집안이 모두 다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가요?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몸이 갇혀 있으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수가 되었으나 하나님 말씀 안에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서의 경험이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을 터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옥되었던 경험인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나의 매임 때문에 사람들은 도리어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로서 각 가정에서 가장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이나 혹은 학교나 그 밖에 여러 기관에서 믿는 믿음의 본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도리어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지도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빠지고 또 의심받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영적인 놀라운 지도력이 더 불붙어 올라오게 되는 것이니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나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장 약한 자가 되었으나 가장 강한 자로 영적으로 일어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역경과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 질병이, 때로 여러 가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이나 혹은 군사적이거나 어떤 의미에서든지 우리가 매인 것처럼, 자유가 상실된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상실된 것, 빼앗긴 것처럼 된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신 주님을 찬양하되 영원히 찬양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기억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그는 로마 감옥에 있는 갇힌 자가 된 자가 갇힌 기억을 가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육신적으로 매인 것이 결코 우리를 영으로 도리어 풀어낸 것임을 알려주는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대로 적용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질병일 수 있고 가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여건일 수 있고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고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며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의 능력은 결코 묶이지 아니하며 주의 종들은 결코 그 환경에 인간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